네, 이번 주제는 누가복음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뭐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 관련된 그런 말씀일 수 있는데요. 특히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7장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보고 싶은 것은 세례 요한의 엘리야 역할, 그리고 그 사명과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 등을 통해서 몇 번 이런 것을 설명할 때도 있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특강을 할 때, 그때도 이런 얘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요. 이 중간기와 함께 보기에 이 말씀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기회에 한 번 더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세례 요한은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를 연결하는 자로서의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면서 한번 같이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의 종말론적 이원론이라 그래서 이원론은 이제 둘로 딱 나누는 거예요. 흑백처럼 이렇게 딱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종말론이라는 것은 세상의 끝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둘로 딱 구분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엘리야와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구약의 마지막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말라기 4장 5절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떤 것이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그들은 종말의 날로 봤고 종말의 날, 메시아의 날,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이르기 전에는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이것을 해석한 것입니다. 이 해석은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갖고 있는 종말론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서 도표화시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를 이 시대라고 그러고 이제 메시아가 가져오실 시대를 장차 올 시대라고 이제 구약의 유대인 백성들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메시아의 오심이 이것을 시대를 구분하는 사건이 될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는 사탄의 통치를 받는 시대,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기점으로 장차 올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대. 즉 이것은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 특징들이 있는데 이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기 때문에 죄로 인해 소외됐죠. 떨어져 나갔죠. 또한 사람들로 안에서도 죄가 있어서 갈라섰고 죽음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고 귀신 들림과 병과 몸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의 특징이다라고 성경 전반에서도 말을 하고 있고 그들도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왜냐면 예창조의 몸은 연약한 몸으로서 죄로 인해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구약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리 육체의 몸은 연약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날이 되면은 이제 장차 오실 때는 바뀌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한 사람 관계도 회복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안에 그런 공동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가족이 되고 그리고 죽음을 이제 이기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귀신들을 축출하고 치유가 되고 회복된 이 몸과 영혼과 모든 부분이 회복된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새 창조, 몸의로 말하면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질병과 함께 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몸이 아니라 이제 부활한 몸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완전한 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새로운 창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중요한 분기점이 여호와의 날인데 여호와의 오심인데 메시아의 오심인데 그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구약의 종말론적 이원론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들의 문제는 그들은 이제 다윗 왕조의 통치가 아니라 다른 제국의 통치를 계속 받고 있어요. 바벨론에게 그렇게 되면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그다음에 로마 시대까지 신라 시대가 시작된 로마의 백성, 로마의 통치받는 백성이었으니까 이방의 통치받고 있고 그들은 이것을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의 현실적인 모습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 안에 이러한 사탄의 통치가 시작되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그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런 사탄의 통치를 다른 제국의 통치를 받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들이 신화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깨어졌고 그 결과가 죄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자, 깨어진 관계에서 아까 이때 회복된 관계로 전환하는 그 전환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구약이 이해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것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구원 그리고 영생입니다. 자, 이렇게 깨어진 관계에서 회복된 관계로 들어가기 위한 방법은 회개, 역대기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의 왕이 사탄 즉 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니까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되었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개념이었어요. 이 개념 안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과 이 생각 안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하였는가 이 관점을 갖고 이해야만 정확하게 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개념을 그대로 수용했고 잘못된 개념들은 교정하시면서 바꿔주시는 것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죠. 근데 그 전에 필연적으로 세례 요한으로 이제 나중에 나타날 그 엘리야를 먼저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을 갖고 왔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렸던 것이고 그래서 조금만 특출난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사람이 엘리야인가 아닌가 궁금해하고 그렇게 바라봤던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에게도 그렇게 그러한 시선이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도 당신이 엘리야인가 이렇게 이제 묻곤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 신약성경 무엇이라 말하는가? 신약성경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고 있거든요. 자, 세례 요한이 등장했는데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에도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제가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지금 우리 두 번째 그 설교에서 강해 설교에서 좀 길게 설명한 바가 있는데요. 이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이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하고 다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누군가가 그것을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해 말하자 왕이 그가 바로 엘리야다라고 알아챌 만큼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하고 다니는 것이 엘리야의 외형적 특징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세례 요한이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세례 요한은 아마도 털이 몸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낙타 털 옷을 입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명을 가지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신약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요 너무 더 명확하게 나타난 구절이 많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처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가 그렇습니다. 사가랴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을 말하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도 지어줍니다. 자, 근데 15절 보면 있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게 됐죠. 17절 중요한데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즉 이 세례 요한이 모태에서 계획될 때부터 세례 요한의 비전과 사명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세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어, 신구약 중간사라고 볼 수 있는 사병의 침묵기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엘리야를 주시겠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엘리야 주시겠다는 말씀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이었다면 신약을 딱 피자마자 세례 요한의 등장을 통해서 이걸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은 하늘나라를 천국이죠. 하늘천, 네, 나라국에서 하늘나라인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 하늘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한 건데, 하늘나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다르게 표현한 방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묻는 것도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을 때 그리하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즉 그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와야 된다. 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 이런 얘기 하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예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즉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서 왔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세례 요한을 죽였고, 그리고 인자 예수님도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인 걸 모르기 때문에 동일한 고난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다.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세례 요한의 한계예요. 그러나 요한은 아직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된 종말론을 모르는 예수님 전의 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즉 요한까지는 요한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옛 시대의 유대인을 상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도표에 보시면 여호와 메시아의 오심으로 장차 올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니까 이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엘리야, 즉 세례 요한까지도 어, 아쉽지만 메시아의 시대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의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가장 마지막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신들이 처해 있는 당시의 상황과 환경 안에서 이 종말론을 갖게 됐고 이것을 이해하게 됐고,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지금 내가 너무나 우리가 굴레와 압박을 받고 있고 이 사탄의 통치를 그들을 억압하는 제국들의 통치로 받고, 즉 메시아가 온다면 가장 기대하는 것은 이제 이 굴레와 압박과 이런 것을 벗어나게 하는 새로운 통치, 이것이 영적인 것이지만 이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육적인 것으로, 그래서 이 제국의 이런 것을 끝내는 그 새로운 왕이 되어줄, 우리를 다시 다윗의 시대로 회복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이죠. 자신의 필요에 맞게 메시아의 모습을 그려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신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예수님 배신했던 이유는 자신의 뜻과 다른 모습으로 가는 것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가 헛된 기대 품고 예수님과 삶을 동행하였으나 그 기대가 바뀌지 않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이제 파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가르침은 전통적인 그 유대교 구약의 그런 가르침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죄인과 세리들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었으니까 구약적 사고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런 입장에 봤을 때는 예수님의 행보는 굉장히 독특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613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가장 대표하고 있는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조차도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쳤으나 너희 안에 마음에 분을 품는 것도 살인한 것이다. 이런 것식으로 그 옛적의 모든 것을 더욱더 뛰어넘는 방식으로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즉 너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주신 마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너희가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이것을 그냥 법적 조항으로만 여겨서 이것을 지키냐 마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마음, 그것을 원래 주실 때 갖고 계셨던 그 마지막 성취하고자 하셨던 것까지 예수님은 이해하셨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재해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는 토라, 즉 율법으로 이루어진 구약의 부분들과 선지서로 이루어진 구약의 부분들, 즉 그 당시에 읽혀졌던
구약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들이 당연히 그것을 구약이라고 부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당시에는 신약이 없는데 구약과 구분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구약의 말씀들, 우리가 지금 구약이라고 부르는 말씀들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지 않았다는 것은 너희가 지금 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구약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난 구약의 그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고 구약의 모든 바라보고 있는 그 메시아의 나라를 완전하게 하려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의 의미가 하나하나 더 살아나고 있죠. 네.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이해하면서 볼 때 비로소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좀 볼게요. 자, 세례 요한의 한계. 요한의 제자들이 그 모든 일, 즉 예수님께 하시는 일들을 요한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건데 요한이 그러니까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요한도 이제 예시대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이 너무 파격적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 중에서 둘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하매 즉 어, 나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내가 그렇게 증거했는데 난 당신이 메시아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오신다고 했던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이 그이란 건 메시아예요? 아니면 우리가 당신이 아니라 다른 메시아가 올 거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당신도 나와 같이 뭐 준비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에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이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은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니라. 뭔가 말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이사야에 나타난 그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 봤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예수께서 성취하겠다고 하신 다음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보았지 않느냐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듣지 않느냐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이것을 요한에게 알려주라 말하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누가복음 4장에서 읽었던 예수께서 내가 이런 메시아다라고 했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메시아 맞아. 나는 그 메시아의 예언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즉 너희가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너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요한의 궁금증을 해결하신 다음에 이제 같이 있는 자들에게 또 이렇게 더불어 설명하는 부분이 이 7장 뒷부분에 있는 거예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즉 요한의 자들이 그 대답을 듣고 갔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거긴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냐. 즉 너희가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라고 말하는 그 세례 요한을 봤다면 그가 선지자냐 맞다. 그는 선지자보다도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이것이 말라기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라기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즉 여기서 보내려고 했던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네. 즉 이 요한이 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사역을 다하는 이 선지자적 사명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 없다. 요한이 바로 이 일을 했다. 그러나 녹색이 지금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자,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세례 요한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라 한 사람의 한게 아니라 바로 옛 시대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이 시대라고 불렸던 그 이 시대를 옛 시대를 살았던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명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그래도 옛 시대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열린 이 시대, 새 시대의 백성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이들이.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더라도 옛 시대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요한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가져온 이 메시아 시대가 이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대라는 것을, 그 우월성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복음 앞에 반응해서 이 새로운 시대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물론 이것은 구약의 백성 못 들어온다는 얘기고, 구약의 백성들도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흔히 말하는 그 시대가 갖고 있는 그 종말론과 이원론과 관련해서, 그 시대, 그 사탄의 통치 아래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그만큼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는 것이다.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다. 모두가 왕 같은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또 구약의 예가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입니다. 모세는 엄청난 사람이죠. 그러나 출애굽 1세대는 새로운 그 하나님 땅인 가나안 땅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죽는 것이 1세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쩌면 여호수아보다, 2세대의 지도는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러나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1세대와 2세대의 구분입니다. 바로 이 시대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시대의 구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즉 시대의 전환이 일어났다. 복음서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대의 전환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일어났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 즉 구약의 예언은 요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 시대는 신약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공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쭉 그 일을 기록한 다음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즉 요한의 시대가 있었고, 그 요한이 잡히고 나서 그 다음에 요한이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지만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그 뒤를 이어서 시작됐다. 이게 바통 터치가 됐다는 거예요. 시대가 전환됐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과 요한의 사역 시간은 딱 그 구분되는 건 아니라 상당 부분 겹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와 마가가 앞에 본 것처럼 공이 세례 요한의 시대에서 예수님의 시대로서 이것이 요한이 잡혔고 나서 예수님 시대가 열렸다는 식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모습으로 그려내는 것은, 이것이 시간적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개념으로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의 시대, 세례 요한이 담당했던 그 결국 이 시대, 옛 시대가 요한의 사역까지로 해서 이제 그 역할은 끝났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술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마태와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8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즉 요한까지는 그 유대인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뭔가 그래도 자신들의 어떤 시대와 특별히 구분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분명히 새로운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이런 말씀을 전하지만, 요한까지는 유대인의 모습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독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습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는 거죠.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냐. 혼인집에서 결혼잔치 할 때 신랑이 결혼하는 그 자리에서 신랑의 손님들이 어떻게 금식하겠냐.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금식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어떤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냐. 즉 신랑이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나 신랑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가실 때가 있대. 그때는 금식하는 것이 옳지만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시대에 내 제자들이 금식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요한과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제자들의 모습이 다른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냐. 즉 너희가 갖고 있는 구약의 관점, 바리새인의 관점, 율법의 관점, 그런 뭐 요한의 관점, 이 모든 것은 옛 시대의 것이고 내가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한 가치관의 전환, 시대적 전환이 있어야 한다. 이제는 새 포도주, 새로운 이 예수님의 복음은 새 부대에 넣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이죠. 바로 말하고 싶은 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신약인 거예요. 구약과 신약, 그래서 구분되는 것입니다. 신약이 뭐예요? 네, 새로운 언약이잖아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을 인해서 온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복음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기 이런 것도 배웠지만 결국 그것은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역하실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새 시대를 열고 계시다. 그리고 열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그 예수님의 시대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은 새로운 시대, 예수님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백성들이다. 새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이 요한의 그 엘리야적 사명과 또한 그 한계, 시대적 한계, 그리고 예수님이 갖고 오신 그 시대의 의미, 그 전환, 이런 것을 좀 이해하면서 이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본다면 조금 더 이것이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인지 또 구약과 신약이 함께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여러분에게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